오늘은 좋은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흔히 어떤 결정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라는 이야기를 해보거나 듣곤 하였을 것입니다. 서둘러서 무언가를 결정할 때 좋지 않은 선택을 할 확률이 높을 때가 많지요. 한 번 더 생각해 보라는 것은 다른 변수들과 다른 가능성,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손해, 그리고 그것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지, 그렇게 된다 해도 그렇게 하는 것이 내게 가장 좋은 선택인지를 몇 번이라 할지라도 고민하며 신중한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반대적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번 더 생각하고 더 많이 심사숙고 결정한 그것이 과연 언제나 옳았는가라는 것이죠. 우리 속담에 장고 끝에 악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 도리어 좋지 않은 결과를 불러들일 때 우리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곤 합니다. 너무 많이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 많은 생각이 도리어 방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시험 문제를 풀 때 처음 직관적으로 답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이것저것 비교하고 분석하고 생각할 때 도리어 헷갈리기 시작하고 오답으로 갈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좋은지 생각할 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는 경우가 있고 오히려 많은 생각을 하는 그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바로 우리의 인지 능력 그리고 우리 정보의 한계가 바로 우리의 연약함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고 생각하면 결국 답을 찾아낼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아주 오랜 시간 장고의 고민을 더할 때가 참 많습니다. 처음 답부터 틀리면 끝까지 틀릴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부터 바른 생각, 바른 과정을 통하여서 답을 찾아간다면 그 시간은 길고 짧음의 그 의미보다는 정확성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은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으로 직관적으로 이것을 더 신앙적으로 표현한다면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 가운데 지혜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시는 분별력으로 판단되어지는 그것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삶의 한 패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마르다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마르다의 초대를 받고 간 그 집에는 사랑하는 여동생 마리아가 함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예수님을 초대한 후에 음식을 준비하고 대접하는 일로 분주합니다. 아주 바쁩니다. 반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한 번이라도 더 듣고 싶어서 예수님 곁에 앉아서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자매라 할지라도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에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때로는 불평이 차 올라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르다의 마음속에 슬슬 불편함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동생이 일을 도와주면 좋겠는데 꿈쩍을 하지 않고 예수님 곁에 붙어 있는 것이 보기에도 마음에도 안 좋았던 것입니다. 그때 마르다 자기가 말해도 되는 것을 예수님께 말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예수님, 동생에게 저를 좀 거들어 주면 어떻겠냐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좋은 관계의 자매였다면 알아서 했을 것입니다. 또는 언니가 마리아 나를 좀 도와주렴 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3자를 통해서 말을 할 때는 되게 뭔가 불편한 이유가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때로는 자녀들에게 이런 부탁을 하곤 합니다. 네 아빠에게 식사하라고 해. 직접 이야기를 해도 되는데 꼭 자식을 통하여서 이야기를 전달할 때 그 남편에 대한 불편함이 있는 것입니다. 네 엄마에게 아빠가 그러더라고 이야기 좀 전해라. 엄마에게 불편함이 있을 때
꼭 그렇게 전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죠. 친구 간에도 서로 불편하면 제3자를 통하여서 자기의 뜻을 전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르다와 마리다가 서로 성격이 상이한 것도 있겠고 우리가 모르는 불편함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직접적으로 전달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관계는 아주 좋은 관계라기보다는 더 좋은 관계를 위하여서 서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마리아는 마르다와 다른 관점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마르다는 그 마음의 정성으로 예수님을 대접하고자 하였지만 그 마음에 그 불평이 싹틀 수밖에 없는 이유와 그가 더 우선했어야 될 것은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예수님의 대답을 통하여서 우리는 오늘 지혜를 얻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르다는 그렇습니다. 예수님 같은 분이 오셨으니 정말 맛있는 것, 좋은 것을 대접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같은 분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그렇게도 하겠지만 예수님이 우리 주변에 부모가 되었던 자식이 되었던 우리의 지인관계 누가 되었든 간에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마음, 예수님을 대접하는 그 마음으로 정말 최선의 대접을 하고 싶었던 것이 그가 예수님을 모시고자 했던 방식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좀 달랐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셨으니 그분의 이 귀한 말씀을 언제 이렇게 가까이에서 친밀하게 들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그는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모시는 방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2번이나 이름을 부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그러면서 마리아가 어떻게 들렸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이야기를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리아가 선택한 것을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마리아의 선택이 좋은 선택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초대를 받고 어떤 식당이나 장소에 나간 적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정말 값비싸고 융숭한 식탁을 대접받곤 합니다. 그런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해주시는 것은 감사하지만 그 자리가 조금 지나면서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특별히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포인트는 어떤 분들이 대접을 할 때 정성과 사랑으로 대접하기보다는 자신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나는 이 정도의 경제적 능력이 있다라고 과시하면서 마치 자신을 드러내듯이 대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편합니다. 어렵습니다. 그 자리를 마다할 일은 아니겠지만 그분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기회로 삼습니다. 하나님, 친밀한 대화, 따뜻한 대화,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더 융성하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자리가 되게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곤 합니다. 반대로 그저 자판기 커피 한 잔을 뽑아놓고 벤치에 앉아서 서로 대화하는 자리에서 성도들을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 한마디 한마디를 서로가 경청합니다. 목사가 하는 이야기를 성도가 하는 이야기를 목사가 아주 진심되게 진중하게 듣습니다. 때로는 제가 황송할 정도로 집중하고 심지어는 제가 전해드리는 이야기를 받아 적는 이들도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저 또한 성도들이 하고자 하시는 이야기를 정성으로 듣고 경청한다면 그 말하고 또 고민을 토로하고 기도를 요청하는 성도의 마음은 어떠할까? 신뢰가 갈 것 같습니다. 우리 목사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나를 위하여서 이렇게 잘 들어주니 또 하는 이야기를 내가 신뢰하며 믿고 삶의 자리에서 지혜와 능력으로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마리아는 말씀 자체를 아주 소중히 여겼던 것 같습니다. 말씀 안에 들어와 있기를 선택하였던 것입니다.
마르다의 선택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가 선택할 수 있는 최우선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최우선책을 결정하지 못했던 것이 아쉽습니다. 마르다는 어찌 보면 말씀 주변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과 관계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대접하는 일에 분주했습니다. 예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딱 그 정도의 거리감이었습니다. 그 정도의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거리감으로 마르다와 마리아를 보면 마리아는 예수님 가까이 그분의 얼굴을 직접 보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그가 전하는 진리를 사모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우선된 선택의 기준이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좋은 선택이었다라고 예수님께 칭찬을 들었던 것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사랑하였고 예수님을 극진히 대접하고 싶었지만 반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추구하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것을 사랑하고 사모해야 되는 포인트에 있어서는 조금 엇나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예수님은 맛있는 것, 융숭한 대접 좋으셨겠죠. 하지만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고 몸을 입고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대접하는 먹는 것, 주는 그 어떤 물질에 그 선택과 그 판단의 기준을 두셨겠습니까? 예수님은 당신이 하고자 하시는 메시지와 포인트에 집중하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사람을 찾아가고 계셨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그 시점에 그 포인트에 정확하게 매칭되었던 사람이 마리아였고 안타깝게도 마르다는 그 포인트에 조금 비껴나 있었던 것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겼지만 예수님과 정작 가장 중요한 말씀의 코이노니아를 가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끔 교회에서 이런 분들을 보게 됩니다. 뭔가 주의 일을 최선을 다하는데 신앙과 조금 동떨어져 있거나 본질과는 조금 동떨어져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주차 봉사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식당 봉사를 열심히 합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을 위해서 어떤 경우에도 일을 마다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최선을 다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들의 믿음은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격려하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함을 저는 보고 경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들 가운데서도 안타깝게도 마르다와 같은 이들이 있습니다. 예배는 소홀하고 기도와 말씀은 사모하지 아니하고 교회에서 행해지는 여러 가지 행사나 일련의 섬김의 일에 있어서 두각을 보이고 그것을 자기 의로 삼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띄엄띄엄 드리면서도 봉사하는 일에는 집착하듯이 최선을 다하면서 그것을 마치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처럼 이야기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선택은 어느 것이 될 것인가?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고 지금까지 믿음 생활과 교회 생활을 해왔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선택을 좋은 선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핵심으로 그 중심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주변을 빙글빙글 배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적당한 거리감을 가지게 된 이유야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구원에 대한 사모함이 연약하기 때문이겠지요. 그리고 성경의 맥락에서 구체적인 그리고 필요한 신앙에 접촉을 하지 못한 경우도 있겠지요. 요즘 교회 생활이 참 어렵다 보니까 또 공부하다 보니까 참 어렵게 교회를 오가고 순종의 삶을, 섬김의 삶을, 예배 생활을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 섬김과 순종과 예배 생활이 어찌 기쁘겠고 본질에 더 깊숙이 연결될 수가 있겠습니까? 뭔가 교회에서 하는 것 같지만 떠도는 것 같고 배회하는 것 같은 이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상처가 있습니다. 교리에 대한 이질감이 있습니다. 과거에 열심히 했지만 상처로 인하여서 더 이상 그 중심으로 관계 맺고 싶지 않은
부정이 있습니다. 다양한 이유들로 사람들은 교회 주변에 배회할 때가 많습니다.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으니 이 정도는 해야 되겠다라는 책임감에 무언가를 하고 있지만 정작 예배와 신앙의 중심 그리고 말씀과 연결된 삶을 이어서 하지 못하는 경우 더러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마르다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주로 영접하고는 있지만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거나 아니면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예수님 가까이 가지 못한 채 가까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찬양팀 리더를 했던 때가 있습니다. 뜨겁게 찬양을 한 후에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올라오셔서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이 끝나게 되면 우리 찬양팀은 또 찬양을 해야 됩니다. 그런 사이에 어떤 이들은 화장실을 갑니다. 어떤 이들은 예배 전에 준비하면서 끼니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식사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좀 힘들었는지 예배당 뒤쪽 작은 공간에 가서 잠시 휴식을 취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몇 주가 지나고 몇 달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공허함을 깨우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도 예배자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서 또 예배하는 이들을 위하여서 찬양팀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그에 앞서서 우리가 좀 더 집중적으로 뭔가를 준비하고 성도들과 공유했다는 그것 때문에 예배 시간을 우회적으로 피하거나 또 우리가 성실하게 참석하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이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된 그리고 찬양팀 팀원들에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우리 다음부터는 예배 시간에 절대로 다른 곳에 가지 말고 좀 힘들다 하더라도 앞좌석에 그대로 앉은 채 예배합시다. 목사님 말씀을 듣고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고 거기서 주시는 능력으로 기도하고 또 다시 단상에 올라와서 예배 찬양을 합시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다소 무겁게 부담스럽게 듣는 이들도 있었지만 몇 주가 지나면서 놀랍게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더 능력 있게 더 힘있게 찬양하는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개척을 하고 여러 사랑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감사한 개척 초기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한 집사님 참 귀한 집사님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집사님의 수고가 안타깝고 또 그것이 필요로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를 떠난 분의 이야기이겠지요. 여러 가지 이유가 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떠남에 된 과정에 있어서 결정적인 것은 제가 그분에게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집사님, 예배를 위하여서 방송과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거 매우 중요하지만 지금 코로나 상황이고 비대면 예배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우리 스태프들 모두는 예배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준비해야 될 일이 있으면 예배 전에 다 세팅하고 또 우리 교회는 작다 보니까 예배 중에 음향이나 여러 가지 손보지 않아도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성도님이 그 집사님이 주중에 문자를 저에게 보내셨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비대면이라면 저도 주일날 스텝으로 교회 나가지 않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좀 상처를 입으셨나 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렇게 전했던 메시지에 대해서는 사실 후회는 없었습니다만 그것이 그렇게까지 발전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집사님이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아무래도 교회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조용히 교회 생활을 하고자 교회를 옮기려고 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무 충격적이었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떠나셨고 저는 그 떠남에 대하여서 크게 붙잡진 않았습니다. 왜 한 성도님, 한 가정에 대한 안타까움과 또 그분들을 끌어안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본질에 대한 격차가 벌어지고 이견차가 발생하게 되면 그것을 좁히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집사님 마땅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에 보내실 터인데 그 교회에서 참된 하나님과 늘 예배하는 즐거움이 우선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 펼쳐지는 섬김과 봉사의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여전히 기도하고 있고 때로는 온라인 메시지를 통하여서 인사 나누기도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의 한 집사님 이야기도 드렸고 또 제가 더 젊었을 때 찬양단 리더를 할 때 이야기도 전해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서도 최상의 선택이 가장 좋은 선택이 어떤 것이냐에 대하여서 우리는 늘 고민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별력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최상의 선택, 가장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고 의심이 있는 과거의 이력이 우리를 발목 잡아서 그래서 신앙의 핵심으로 접근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될 때도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예배생활 가운데 그리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만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각별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집중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자에게는 그 형편에서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그 선택에 대하여서 예수님은 마리아를 축복하듯이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눈을 마주쳤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불신앙의 장벽들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신앙의 핵심으로 예배의 핵심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당에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오늘도 예배 시간에 내가 말씀에 집중해야 될까? 혹 내 안에 치밀어 오르는 잡념들과 싸우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가장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의 지혜와 능력,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기 앞서서 드릴 수 있는 좋은 기도문 가운데 이런 기도는 어떨까 싶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시간 세상의 그 많은 유혹 가운데서 예배를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 시간에 최선의 선택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요, 이것이 저의 선택이요. 한탄이 저의 예배 생활 가운데서 잡념으로 나를 흔들려고 할 때 그때도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 안에 붙잡으며 기도하고 찬양하며 말씀을 듣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 일상 가운데서 선택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상황 가운데 처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꼭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가장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주님을 먼 발치에서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때로는 봉사행위로, 때로는 그럴싸한 변명으로 가리려 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본질보다 우선되어야 될 그 어떤 것도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교회 곁을, 주님 곁을 배회하지 마시고 주님을 더 가까이 모시기 바랍니다. 모시기 위해서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주의 지혜가 함께해야 됩니다. 주의 지혜가 함께하기 위해서는 주의 임재가 함께해야 됩니다. 주님의 임재가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좋은 선택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선택이어야 합니다. 좋은 선택은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르는 선택입니다.
좋은 선택은 이미 알고 있고 확신하는 말씀대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흔들릴 일이 없는 것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이끄실 성령님이 지금 내게 원하시는 그것을 꼭 선택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서 무언가를 선택하고 하려고 할 때 자꾸 다른 방법, 다른 선택지를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초반에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하여서 답안을 두고 고민하고 있었던 여러분들, 저의 이야기를 한번 꺼내보았습니다. 이것이 분명히 답인데 다른 것들을 보면서 이것도 될 수가 있겠구나, 조금씩 생각의 영역을 확장해 가다 보면 정답에서 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관적이라는 표현보다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자하여 주시는 그 마음에 솔직하게, 정직하게, 과감하게 여러분들을 내어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좋은 선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일들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더 이상 미련하고 고집스러운 선택에 머물지 마시고 나를 떠나 주님을 선택하는 결단 속에 진정한 자유와 행복 여러분들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앞으로도 그와 같은 선택 가운데서 주의 은혜를 날마다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